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추적하고 흠을 잡으려고 얼마나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잘못됐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흠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꼬투리 아닙니까?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또 혈통적으로 아무리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육신이 믿는 척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흠이 있나? 자기들이 볼 때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다. 그래도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기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하찮은 거거든요. 그러니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나 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이냐 이런 사람들을 집에 다니면서 또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그 믿어져야지요. 소금이 좋은 것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덤 위에도 적합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내다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얘기해도 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기독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보세요. 배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느냐? 핵심은 그거거든요. 누구만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느냐? 아무리 비유로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셔도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지. 아무리
소금이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가치. 소금의 가치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맛에 있는 거예요. 또 등불을 켜서 누가 말 아래 두겠느냐? 말이라는 거 있죠. 한 말, 두 말 되는 거. 지금 뭐 미국은 다 키로로 뭐 파운드 온수로 계산하니까 그 옛날에는 내가 우리 한국에서 자랄 때도 한 말이다, 한 대다, 말, 곡식을 대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로 그 등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둬 버리면 빛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 등은 빛이 있으면 말 위에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값어치가 없는 거지. 아무리 등에 불이 켜도 있어도 말로 덮어놓어 보세요. 빛이 나가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딱 결론 내려놨잖아요. 내 하나님 아들이 언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평하고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야. 정반대로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예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이나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거짓말로 뒤집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판다고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판다고 혼돈하지 말라. 성령의 이름 판다고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돼야 되죠.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됩니까? 성장하에 분별이 되죠. 어린아이 때는 뭐 어머니 젖 먹기에 바쁘지요. 그러나 젖을 뗀 후에는 날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이 새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어제 안 보였던 것이 오늘 보이거든요. 어제 깨닫지 못한 것이 오늘 깨달아져.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 기쁜 날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안 들리지던 것이 깨달아지고 세상에 말하면 맛을 안다. 그 맛을 알 때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한없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을 택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나의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보물.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독특한 보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뭐냐? 희생제물 드린 짐승을 4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첫째는 3년 된 암소, 두 번째는 3년 된 암염소, 세 번째는 3년 된 순양, 그리고 네 번째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라.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나 나 자신이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사울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체포영장. 그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욕을 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체포하러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면서 요즘 말로 천둥 번개라고 그러죠. 천둥 번개가 일어나니까 그때 그 번개 빛이 번쩍하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다. 그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같이 간 동료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엎어져 가지고 천둥 소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그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주 니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고 죽으신 줄 알고 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제자들, 거룩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진 학대를 하고 뭐 별짓 다 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동료들하고. 그 매질하는 거에 뭐 수없이 했죠.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 다마스커스로 가라. 왜? 거기에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울이 동료의 손에 의해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돌이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개하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예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사울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밝아졌다. 기가 막히잖아요. 한참 혈기방황한 청년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그 진짜 시내산이에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신령한 비밀을 맛봤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유대인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박해를 하나. 아니 그 지역에서 떠나갔으면 됐지.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그 육신을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육신을, 혈통적인 육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어머니 태했을 때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사울이었을 때는 형상만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나서는 성령으로 완성됐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그 모습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이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 받은 사도 바울은 설명할 때 양자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라. 다 떠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는 뭘 전하라고 하셨니? 왕국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일곱째 날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발에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예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나. 그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세움받은 선자들은 오바디아,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그 선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알지 않습니까? 안 읽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 나 자신을 보여야지. 나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 내가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십니다. 벌써 책망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비방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니라. 하늘에서는 그랬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얼마나 심각한 얘기. 회개할 필요가 없다. 돌아설 수 없는 사람이죠. 책망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해도 됩니까?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누굽니까? 자연인이죠.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라.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돌이키라는 거예요. 뭘 돌이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소금, 가치를 잃어버린 등불, 아무짝에도 쓸모없지요. 그 유대인들 향해서 특히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는 돌이켜야 될 한 마리 회개할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삶의 가치관 어디에다 두고 사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사나? 하늘에 두고 사나? 땅에 두고 사나? 육신에 두고 사나? 육신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두고 사나? 나 자신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여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독특한 보물이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었잖아요.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받지 않은 자만 해하라. 고통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란 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고난받지 않고 화평한 게 좋지. 무슨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서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에서, 가정에서나, 비즈니스에서나, 육신에서나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